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세뱃돈 많이 벌으셨습니까? 저는 이번 설날에 출혈이 좀 심했어요. 저는 세뱃돈도 받았지만 세뱃돈도 주고 이렇게 돈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설날 1년에 한 5번 있으면은 큰일 나겠구나. 이런 재밌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세뱃돈 많이 벌었으면 어떻게 좀 통장에 넣었나요? 아니요. 혹시 엄마가 맡아줄게 하고 가져간 어린이 손 한번 들어봐요. 있구나. 제가 장담하건데 그 돈 절대 엄마한테서 안 나옵니다. 그랬군요. 오늘 설날,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또 이번 명절은 짧아서, 또 서로들 바쁘게 가족들, 친지들 뵈러 다니시느라고 아마 바쁘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날 또는 추석 이런 명절에 우리 민족의 전통은 가족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이 전통은 영원히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아니면 부모님들을 뵙거나 가족들을 만나거나 하는 이런 기회들이 굉장히 줄을 것 같아요. 또 명절에 효도도 하고 명절에 가족들 간의 사랑도 나누고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교제들도 하고 이런 좋은 전통, 이런 민족의 좋은 전통은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특별히 설날에는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하고 덕담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뱃돈도 주고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좋은 전통들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도 모여서 가족대항 윷놀이를 했습니다. 한 판에 5,000원씩을 걸고 이야 목이 샜습니다. 걸! 걸이 상대방이 나와야 이렇게 남의 걸 잡고 이렇게 4팀이 같이 했는데요. 4가족이 한꺼번에 했는데 그냥 내게 유리하도록 하는 이 걸이 나와라 개가 나와라 하면서 하는데 그거 5,000원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5,000원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렇지만 즐거운 것은 정말 이 가족 간에 함께 모여서 이런 시간들을 갖는다라는 게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가정이 행복한 것은 먼저 집안의 어른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어른의 마음이 평안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이죠.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자녀들, 손주들을 향한 걱정으로, 염려로 밤잠을 잘 못 이루신다면 참 행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집안의 어르신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드리는 그런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이번에 세배를 받으시면서 어떤 덕담을 하셨나요? 또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하면서 또 어떻게 덕담을 하셨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넙죽 엎드렸다가 일어나는데 제가 한번 시간을 재봤어요. 우리 애들이 세배를 얼마나 하는가 딱 봤더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로 일어나더라고요. 원래 우리 전통은 이렇게 딱 하고 적어도 한 1, 2초 정도 머리를 숙여서 좀 머문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세배하고 이렇게 절하는 게 내 진정한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라는 좀 표시를 좀 하고 또 겸손하게 일어났다가 다시 반절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빨딱 엎드렸다가 빨딱 일어나서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는지 그 마음을 알겠어요. 뭘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 세뱃돈 주시라 이거예요. 세뱃돈. 이렇게 어른에게 절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세뱃돈을 주고 받는 이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절을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절을 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그 안에서 잘 우러나오는 것에 대한 그 세배, 절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마음을 드리는 것을 배우는 것, 이런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덕담을 하면서 사랑의 말을 전해주면서 단순히 세뱃돈만 건네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자녀를 향한, 손주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집안의 그 사랑이 그 집안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한 목적이 그 안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라에도 전통이 있고 민족의 전통이 있고 가정에도 전통이 있고 교회에도 전통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쪼록 좋은 전통은 더 잘 살려가는 것이 그것이 귀하고 행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자녀들은 뛰어놀아야 자기 사명을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 아이들이 여기서 울고 지나갔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거 괜히 제가 왜 울까? 괜히 부모님의 마음부터 걱정입니다. 저렇게 웃고 뛰어간다고 해서 부모님이 한번 편한 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어쨌든 자녀들은 뛰어놀아야 그것이 자기 사명이고 어른들은 또 이럴 때 예배를 잘 드려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구나를 가르쳐주는 것. 세대통합 예배는 다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세대통합 예배가 아니라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아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엄마, 아빠를 보고 예배를 배우고 신앙을 배워가는 것. 할렐루야. 혹시 자녀들 옆에다 두고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하고 앉아서 예배하고 있거나 혹시 게임기 자동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눈 힐끔힐끔 보면서 예배하고 있거나 이런다면 예배는 이렇게 드려도 되는 거구나 하지 않겠어요? 특히 저 뒤에 있는 아가방, 불러도 모르는 저 아가방, 저 아가방에서 계속 인터넷 검색만 하면서 예배하고 애기들 데리고 하면은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라고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이래야 이것이 세대 통합 예배의 목적을 하나라도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걱정이에요. 다음 세대가 걱정이에요. 우리나라도 다음 세대가 걱정이에요. 며칠 전에 뉴스를 봤더니 2017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가들이 30만 명이 조금 넘는데요. 30만 명이 조금 넘는데요. 이게 참 큰일이라는 거예요. 큰일이에요. 대학 가기는 쉽겠다. 그렇죠? 이 애들이 적으니까 경쟁하기에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러나 나라가 걱정인 거예요. 뭐가 걱정입니까? 다음 세대가 이 나라가 어떻게 서갈 것인지 걱정인 거예요. 돈이 없어서 걱정인가요? 아니요.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다음 세대가 걱정이에요. 왜요?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없어서 걱정인가요? 아니에요. 좋은 음향 시스템이 없어서 걱정인가요?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다음 세대. 믿음으로 세워갈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갈 다음 세대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다 세상의 좋은 것들, 유흥, 쾌락, 환락들에 전부 정신을 다 거기에다가 뺏기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에 대한 마음은 별로 없고 그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꼭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주일은 마치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얼굴 비치고 가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형식적인 주일 예배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도 형식적으로,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릴 것 같으면 굳이 교회 가서 사람들 얼굴 보고 별로 진정성 없는 교제 커피 마시면서 나누면서 히히하하 호호하면서 형식적인 얘기하면서 이러느니 차라리 내가 내 온맘을 다하여 집에서 내 스마트폰으로 예배하고 컴퓨터로 예배하고 그래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되어져 버린 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기계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가 아니라 바로 부모님들이 진정한 예배를 보여주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일 낮 11시 예배에 예배하면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또는 찬송을 하고 또는 기도를 하면서 감격스러워 눈물 흘리는 그런 성도들을 자주 봬요. 참 주일 낮 11시 예배에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고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예배를 드린다. 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대부분 11시 예배는 거의 형식적입니다. 주일 낮 예배는 거의 그냥 하나님 앞에 얼굴 비치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가, 그 안에 은혜가 있었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모습, 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전심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 드림을 내 자녀들이 내 모습을 보고, 부모의 모습을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예배를 배우면, 아하, 예배에는 감격이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심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자연스럽게. 아, 하나님 앞에 찬송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옆을 보면서 웃고 떠들고 장난을 치면서도 옆눈으로 힐끔힐끔 우리 엄마 아빠를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봐요. 옆에 앉아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자 그러면 숨 넘어가 버릴 거예요. 어우, 답답해. 아이들끼리 찬송도 하고 아이들끼리 율동도 하고 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지만 때로는 특별한 날 이렇게 함께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 이것이 귀한 예배구나를 또 배우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세대 통합 예배인 것들이죠. 세대 통합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님의 신앙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지난 1월 달에 4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사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목사님들, 교수님들을 통하여서 이미 말씀을 잘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의 전통으로 가정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녀들을, 손주들을 잘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좋은 전통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더 예쁘게, 더 아름답게, 더 발전 유지시켜 가야 되지만, 때로는 그 좋은 전통의 의미와 목적들이 퇴색이 되어지고 형식들만 남아버린 전통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전통이 그 의미와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아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던 그런 전통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대부분 빵을 먹는데 그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빵을 집어서 음식을 먹은 거예요. 자, 이렇게 손 안 씻고
음식을 먹으면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뭐 잘못되었다 그러면 잘못되었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잘했다 그러면 뭐 별일 아니다 그러면 별일 아닌 것 같은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띄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항의합니다.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 대대로 내려오던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 전통으로, 유전으로 가지고 오던 이 전통을 어깁니까? 라고 정식으로 항의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 전통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면, 레위기 말씀에 의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성소, 그리고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직무를 행하기 전에 성전에 보게 되면 그 성소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었어요. 이것은 거룩한 직무,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직무를 행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내 마음도 이미 깨끗하게 씻어냈다라는, 거룩한 직무를 하기 전에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냈다라는 형식적 그 행위로 그 손과 발을 씻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직무를 행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 의미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제사장이 할지라도 그냥 가서 형식적으로 손 씻고 형식적으로 발 씻고 그냥 가서 거룩한 직무를 행하는, 이것도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것을 확대하여 모든 유대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예배뿐만 아니라 밥 먹기 전에도 손 씻고 먹어야 된다라는 것, 이러한 전통들을 세우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집 앞에 항아리에 물을 떠놓고 집을 들어가고 나갈 때도 꼭 손을 씻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규례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좋은 의미와 목적들이 점점점 퇴색되어지고 이제는 뭐만 남았냐면 손 씻는 것만 남은 거예요. 손 씻는 것만.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손 씻는 작업과 같아요. 그리고 발을 씻는 작업과도 같아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슬람교에서도 지금도 손과 발을 씻는 그 의식이 그들의 성전인 모스크 안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모스크 바깥에는 수도꼭지가 쫙 있어서 전부 들어가기 전에 앉아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들의 성전인 모스크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의미가 여전히, 그 행위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아요. 자, 그러니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어떤 위생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의미로서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느냐라는 이런 것들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손 씻는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내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외쳤던 바울사도의 그 외침처럼 손을 씻는 그 작업, 이 형식적인 손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내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라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마음이. 그런데 이 모든 마음들은 다 좋은 전통들은 사라져버리고 그 전통의 형식 껍데기만 남아서 손 씻느냐 안 씻느냐 요것만 남게 된 이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 너희들의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해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예는 바로 부모님을 향한 그 공경하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은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고르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바쳤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한번 저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마치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묻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는 이걸 가르치고 싶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걸 가르치고 싶었어요. 이 좋은 목적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지면서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목적만 있다면 그것이 우선이라면 부모님은 잘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점점 그 의미가 변질되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재물로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고르반. 이것은 일종의 고르반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 내가 하나님께 내 재산을,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바쳤다. 바쳤으면은 진짜 성전에 가서 바쳐야지. 바치지도 않고 내가 다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서 말로만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이것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 이제는 이 재물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봉양하지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가르쳐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전통이 중요하지만 그 전통을 고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대치되어지거나 반대 해석이 되어져 버릴 염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의미를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름답죠? 잘못된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걸 강조하다가 적용 해석하는 일들에 있어서 부모님도 하나님보다는 아래다. 그러니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 이렇게 되어졌죠. 오늘날에 그런 분들이 없지만 저 어릴 때는 이런 분들 많았어요. 교회 가서 막 전도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교회 가서 뭐하고 여전도에 모이고 막 하시느라고 신방병원으로 막 다니고 여집 저집 신방 다니시느라고 우리 집 새끼들은 아무것도 신경도 안 쓰고 막 설거지도 안 하고 이렇게 우리 집 애들 밥 먹든지 말든지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우리 어르신들 손 한번 들어봐요. 그랬던 분들. 내가 한 분 아는 분 있는데 그분 안 되네. 이쪽에 안 되는데.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 막 애들 잡아요. 막 청소 깨끗이 안 해놨다고. 이게 뭐냐면 주의 일을 우선하고 신방하고 새가족들 여러 가정들 성도들 돌보고 섬기고 목사님과 동역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선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잘하였지만 이걸 강조하다 보니 꼭
해야 할 일들을 못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버리는, 이게 바로 자칫 전통이 되고 이것이 교회의 어떤 룰이 되어버리고 또 교회의 문화가 되어버리고 이러면 잘못되어져 간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요즘은 솔직하게 그런 분들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너무 봉사도 안 오고 너무 자기 얘기들만 또 이러고 너무 집만 너무 이러고 있어서 요즘 사실은 옛날에 좀 살짝 그렇게 조금 예수쟁이라고 했던 교회 미쳤냐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듣던 분들이 살짝 그리워지기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최우선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자체보다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더 우선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가져야 됩니다. 자칫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보다 그 말씀 자체였던 이 조목조목 잘못된 해석된 말씀을 붙잡고 나면 그 잘못 해석된 말씀 자체가 우상이 되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염두에 잘 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동안 내가 가져왔던 문화, 전통, 내가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여러 가지 것들, 나라, 민족도 그렇죠, 또 교회도 그렇죠, 우리 가정도 그래요. 가정들마다 또 교회들마다 또 여러 가지 색깔이나 문화나 전통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경험하고 익숙한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이 고집들을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놓는 게 중요해요. 이런 얘기하면 어디 가서 욕먹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는요, 남자 여자 같이 앉아서 집안에서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딱 밥상이 적어도 3끼는 차려졌습니다. 매 식사 때마다. 특별히 명절 때는 훨씬 더 그랬죠. 할머니 할아버지 앉는 안방 아랫목에 딱 겸상하시는 상 하나, 저같이 어리고 철없는 이런 손주나 그 상에 살짝 낄 수 있는 그런 딱 할머니 할아버지만 앉으시는 딱 상 안방에, 그리고 건너방에 남자들 그 집에 아들들 많으면 사위도 그 자리에 못 앉습니다. 사위도 남자들. 그리고 이제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마루에 또 상이 나갑니다. 야외 마루에 상이 딱 나가서 거기는 이제 서열 낮은 사위들, 그리고 이제 남자 무슨 조카들 이렇게 남자들 앉습니다. 여자들은 할머니밖에 안 나왔죠? 나머지 여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경험 있으시군요. 100% 부어. 앉아서 먹어요? 서서 먹어요? 거의 서서. 반찬 잘 넣고 아니면 바가지다 그냥 대충 비벼서? 큰 냉면 그릇도 아니에요. 그냥 바가지에 비벼서 그냥 대충 서서. 이게 우리 집안의 문화였어요. 저는 그것이 당연한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도 주장한다고 그래 보세요. 돌 맞습니다. 돌 맞아요.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거북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듣고 있으니. 그러니 어느 시대 때는 그것이 문화요, 전통이요, 그것이 가장 익숙한 모습들이었을지 모르나 시대가 바뀌고 집안 따라 분위기도 바뀌고 지역 따라 분위기도 바뀌고 하다 보면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들도 필요한데, 이게 우리 마음에 탁 갇혀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자기 경험과 자기가 익숙한 그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자칫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 찾아보면 우리 바울사도가 참 말씀을 많이 해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건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경험한, 내가 익숙한, 내가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신앙적 문화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심지어는 목사는 이래야 된다. 장로는 이래야 된다. 권사는 이래야 된다. 집사는 이래야 된다. 목자, 부역자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어떤 나도 잘 지키지 못하고 지키지도 않는 전통과 규정들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비판하잖아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뭡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교회는, 물론 교회는 그래야 돼요. 물론 교회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자숙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돼요. 그 세상의 비판들을 그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그 전통과 문화를 고집하면서 남에게 이것이 절대 기준인 양 그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들이댔던 잣대, 그들의 장로의 전통, 유전을 들이댔던 거죠. 좋은 전통은 살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상대적인 전통들은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그 어떤 문화나 그 어떤 전통도 마음을 열고 받아줄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들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평창과 강릉 등 지에서는 지금 세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하고 있죠.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그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좋은 세계 축제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위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좋은 전통들을 세워서 그것을 유전시켜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것, 나쁜 것, 이런 것들은 내가 모양이라도 버리고 보여주지 않고 나를 바꾸고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시켜서 우리 자녀들이 내 변화된 모습에, 우리 자녀들이 나의 바꿔진 모습에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바뀐 게 있어요. 요즘 저 바뀐 거 좀 티 납니까? 제가 뭐 쌍꺼풀은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요즘 많이 바뀌었는데요. 저도 놀라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저희 집의 설거지 담당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여자하고 경상도 안 하던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런데 제가 집에 설거지 담당. 저 아이들이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한 달만 하면 내가 믿을게. 그러더라고요. 지금 몇 달째 제가 설거지.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어요. 뭐 하나 씻어놓으면 또 막 밥 먹고 막 열심히 설거지 해놓으면 막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나면 그거 막 닦아야 돼요. 닦아야 돼요. 그리고 왜 빈 그릇은 한 번에 가져오지 막 그냥. 그리고 또 닦아야 돼. 또 손 마를 날. 야, 이 알았어요. 그러면 설거지를 하면서 저기 가장 부족한 인성을 수양하고. 하나님, 제가 그 설거지가 인성이 한 명이 되더라고요. 막 참아야 되더라고요. 막 설거지 하는데 설거지가 기름기가 많이 있으면 막 걱정도 되고. 그러나 이런 조그마한 이 재미삼아 농담같이 하는 이런 변화가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좋은 변화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열심히 설거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들도 설거지하는 남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야, 너 아들 와 설거지해. 말하지 않고 우리 아들도 설거지하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아들도 설거지하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도 예배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뭘 보여주시면서 살아왔어요. 내 믿음만 챙긴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믿음을
믿음은 그냥 전도사님한테 주일학교에 맡겨버리고 내 믿음만 챙겨온 거 아니에요. 나만 예배면 되고 너는 집에서 데리고 오고 조용히 있어 한 게 아니라 이제는 데리고 와서 같이 수요예배하고 같이 금요철회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 영광 올리고 같이 찬송하고 그 손에 예물 쥐어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습도 가르쳐주면서 감탄합시다. 나와 같이 예배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좋은 믿음의 전통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